미국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답답하시죠?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유명한 분 얘기니까 잠깐 할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후에 미국은 흑인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죠. 버스를 타도 흑인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백인이 보면 자리를 내줘야 됐죠. 화장실도 흑인 전용 칸이 따로 저 뒤에 있었습니다. 백인과 같이 화장실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흑인의 인권 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우리말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흑인의 인권이 해방된 그 어떤 날을 묘사하는 이 명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실제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가 꿈꾸었던, 또 그가 연설했던 그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더 인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고 꿈 없이 살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과 바람을 조금 헛갈리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입니까? 결혼 잘하는 게 꿈입니까? 저도 그런 꿈 좋아합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제 꿈은 아닙니다. 자식들이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겐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2025년 6월을 맞으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며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우상과 이단이 물러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진실이 행해지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게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이 작은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저는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함께 꾸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하는 모세도 이 유언을 끝내고 이 땅에서, 요단 동편에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모세의 마음도 그렇고 이들이 건너가서 어떻게 행할지 걱정이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리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미래와 앞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2025년 현재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진국의 반열까지 올려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야경을 보고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니까 아니 저기는 무덤이냐고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물었답니다. 저는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가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죽음이나 무덤의 표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의 표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조롱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가에, 대한민국 모든 길목에 치킨집보다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보다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교회보다 욕심과 정치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앞선 이런 어떤 것들이 가득한 교회와 그것을 들으며 아멘하는, 그것들을 보고도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강한 한 가지를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유일한 한 가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온 생을 다해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 가면 큰 액자에 새겨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보곤 했습니다. 요새는 어떤 집 가니까 가훈이 보증 서지 말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된 집안을 이야기하자면 늘 나오는 게 바로 경주 최부자입니다. 경주 최부자는 12대간 300년에 이어 부자의 가문이 된 사람들입니다. 3대가는 부자 없다는 게 속설입니다. 평균적으로 3대 이상 못 가요. 그런데 이들은 300년간 12대가 부자였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어떻게 최씨 집안이 오랫동안 부자의 명문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그 집에 육가훈과 육연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육가훈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재물이 많아지면 권력욕이 생기죠. 권력의 뜻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은 모되 만석 이상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 돈이 돈을 부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만석 이상, 그때부터가 더 잘 벌려요. 그런데 만석 이상은 벌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알고 있던 거지요. 3. 찾아오는 과객은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4.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땅 팔아서 먹을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약점과 치부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가문에 시집온 새색시는 3년 동안 무명옷만 입혀라. 돈 많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선행을 베푼 이 경주 최부자 댁은 무슨 사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면 동네 농민들이, 거지들이 쫓아와서 집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이 집이 망하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와서 목숨 걸고 지켜줘서 300년의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와 졸부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최씨 집안에는 보통 집안과 다른 철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절제가 있고 밖으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이들의 철학이 이 부자 가문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부자도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300년 갔지만 500년은 못 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최부자의 가문보다 더 좋은 가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없어질 길이 아니라 이 땅에 잘되고 영구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죽음을 앞둔 직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모세의 명령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키며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그 역시 죽음의 순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호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 각 가정의 복음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는 먼저 부모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10여 년을 했어요. 교회 학교를. 그런데 제 이름 들었던 때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그래요. 아유 전사님 대학 가면 교회 나올게요. 아직 대학 가면 나올게요. 대학 가면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3 때는 교회를 안 보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봉사하면 열심히 된다고. 물론 저도 대학 딱지가 평생에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만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 정도를 걸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백성이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도 된다고 배우면 이제 취직할 때는요, 이제 승진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은 빠져도 되는 거고, 이제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봉사는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거고,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잠시 안 나가도 되는 걸로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고3이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 엄마를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대 좀 쉬면 안 되겠냐고요. 제가 못된 아빠예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 못해서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못해서 이 나라의 교회 학교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학교들이 무너졌어요. 교회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은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더니 지금 이 나라의 교회를 보세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지금 이걸 회개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걸 가슴 아파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모양이고 이 나라의 사회가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나라가 됐습니다. 조금씩 타협을 가르친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 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무너짐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섬김과 사랑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설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이정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새 우리는 미간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지만 손목엔 시계를 찹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손목을 봐요. 그렇게 자주 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하루에 시계는 12번, 24번 보시는 우리가 말씀은 언제 보십니까? 오늘 성경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언제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집마다 성경 액자 있는 집이 참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저기 말씀을 적어놓고 보는 그 집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겁니다. 아직 당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목사의 개인적 욕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한 1, 2, 3등은 한 10만 원씩 상금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네, 다 공부하시라고. 뭐 돈 없으면 뭐 어떻게든지 되겠죠. 하시는 분들 다 뭐 좀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딱 100문제입니다. 그거 외워오세요. 그렇게라도 성경과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매년 성경 말씀을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말씀 카드 뽑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액자를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 만들어 놓으니까 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또 하다 말았어요. 이제 다시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말씀 액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들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가정마다 방문마다 TV 옆에 책장마다 창문마다 하나씩 주의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계속해서 보면 외워지고 내 영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영에 하나님의 흔적 곧 말씀이 새겨지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가정이 곳곳에 세워지고 길목마다 세워지고
집집마다 세워지며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말씀으로 설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을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귀로 들으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듣고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들으라는 행하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가정마다 복음으로 세워져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득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나라는 주의 제사장 나라, 주의 축복받는 나라, 주의 은혜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 믿는 복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 가정들이 곳곳에 세워져 대한민국이 주의 복받는 나라, 주의 은혜 받는 나라, 잘되고 형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평생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